오늘은 계시 중에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시가 자연과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특별 계시는 성경에서 구체화됩니다. 성경이야말로 탁월한 특별 계시의 책이며 신학의 유일한 외적인 시기의 원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특별 계시의 원천이 되는 성경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과 사실은 서로가 손을 잡고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특별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시조가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살던 타락 이전의 상태에서는 특별 계시 자체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생명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의 세계와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참뜻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고 깨달은 것이 희미하게 흐려지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자연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읽을 수도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처음 창조 계시의 흔적까지도 바로 읽어낼 수가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바꿔놓은 어리석음만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일반 계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사물에 관한 판단력과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게 되었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원상 회복을 바라셨으나 인간들의 부패와 타락은 성품과 지식과 생명력까지도 완전히 절망으로 전락해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네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특별한 신적 사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에서 수집한 진리들을 정정하여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인간이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계명할 것에 대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 계시를 인간에게 마련해 주며, 네 번째는 죄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속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친교를 갖도록 하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특별 계시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 주시는 특별 계시는 글과 그대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넷으로 나누어져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현현.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 같으나 사실은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편 80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와 구름 속에 임재하신 것을 창세기 15장 17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임재하신 것을 욥기서 38장 1절 외에 시편 18편 10절 16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바람 속에 임재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의 임재를 나타냈으나 공통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되는 사자로 나타나신 것이 출애굽기 23장 20절이고요. 이사야 63장 8, 9절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사자로 나타나게 된 것이 창세기 16장 13절,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11절 외에 있죠. 또 세 번째, 일반적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사자는 제2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라기 3장 1절의 얘기죠. 이러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하나님 현현의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하심을 입으시고 육체적으로 임재하신 것을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며 에베소 2장 21절에 나타나 있고요. 다시 성경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의 사이에 처질 때 하나님과 인간과 가장 충만한 통고의 실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1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직접적인 전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의 사상과 의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전달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계시의 대상으로 전달해 주신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어떤 때는 제비와 우림, 둠빔과 같은 방법으로 드러내 주신 것이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역대하 24장 5절 31절 외에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꿈을 통상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쓰시기도 하는데 민수기 12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 꿈을 통한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창세기 20장 3절 6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도 곁들여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지자들에게도 계시는 주로 환상을 많이 쓰셨는데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 다니엘 1장 17절, 2장 19절에 임재되어 있죠.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적 조명의 방법으로 계시형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여섯 번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고자, 진리,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신 예언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는 계시와 조명, 영이기도 하신 그의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것을 마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외에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며 우리 주님께 대하여 가르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그럼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적이란 하나님의 특별 권능의 현현이며 특별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적이 경이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이교의 마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드러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 이적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이적은 가끔 자연적 진리를 상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때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반면 악한 사람들을 징별하는 방법으로 쓰이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때는 예언의 말씀들을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수립하고 계시는 새 질서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이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 절정을 이루며 이것은 모든 이적을 가운데서도 최대 이적의 중심적인 이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절대적인 이적으로서 인간의 구원과 만물이 회복되어 창조의 원시적 형태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환원하게 된 것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21절의 말씀이고 로마서 8장 19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이 특별 은총의 계시에 의해서 구속의 종교인 기독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현현 방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특별 계시의 내용이 되시기도 하죠.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신적인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면 특별 계시는 인격적으로 구별되시는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등을 점차로 분명히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 내용과 관련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별 계시 역사적인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계시의 내용의 역사적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 신학이라고 말하는 계시 역사에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찾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신간의 교제를 회복시키신다는 한 가지 생각의 지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의 내용은 여러 세기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뇌에 대한 진리가 처음 구약시대에는 어렴풋이 나타났다가 점진적으로 더 명확하게 증거됐고 마침내는 신약시대에 와서 웅대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 자신의 현형과 예언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강림 역사로 최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라고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계시는 두 번째는 특별계시는 말씀의 사실의 계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전적으로 말씀과 교리로만 이루어지는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인에게만 전달되는 계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서와 예언서와 복음서와 편지서에서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약의 의식적 예배에서 현현이나 이적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한 구속적 사역에서도 계시는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특별계시는 구원의 도리에 관한 지식을 인간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죄인의 생활을 바꿔서 그들을 성도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소신이 안파들은 특별계시는 단순히 하나님 및 인간의 의미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인간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에만 이바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칼바르트는 마치 하나님의 계시가 언어적인 일하기보다는 사실적이며 계시의 전달로 이루어졌다가 보다는 구속적인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역시 오류를 범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로고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며 종이 되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한 인격적 계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비의 은혜 자체가 되십니다. 또 사도들이 구속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은사들과 기적들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직 교리의 전달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됐으나 이는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특별 계시는 이전보다 오늘날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별 계시는 구원론적인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하면 하나님의 자기 현현을 이주하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외에 죄인의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죄인의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한 구원의 길이고요. 네 번째, 성화시키는 성령의 감화. 다섯 번째, 영적 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됩니다. 여섯 번째, 중생인으로서의 선한 의지로의 전환이며 일곱 번째,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이 일곱 가지 특별 계시의 구원적인 일곱 가지 계시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두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 계시가 단지 생명의 전달일 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어서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죄란 이해에 있어서 거짓되고 오류의 힘이요 암흑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은혜뿐 아니라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최종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 계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